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함께하는 동역자의 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많은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와 또 위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므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3월에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성직교회가 뼈대만 좀 남기고 다 탄 그런 모습을 제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헌금을 저희가 그곳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평소보다 3배 정도, 거의 3배 정도의 헌금이 모여져서 그 전액을 성직교회에 이제 구제헌금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동참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헌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날에 드디어 이제 착공 감사 기공 예배가 정말 눈물과 어떤 찬양 속에서 감사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해서 이제 진행상을 물어봤는데 담당 전사님한테 연락이 없었고 그 지역 노회 좀 어른 되시는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 동안에 설계를 하고 또 입찰 공고를 내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져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획에는 성탄절 전에 교회를 이제 다 준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힘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돕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여행과 복음 사역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죠.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베베 자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올린 그 이름들은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바로 저에게는 어떠한 이야기인 것이고, 또 내일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치매에 걸려서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또 내 머리에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당연히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건강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어떠한 처지보다는 무엇을 더 생각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혼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이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같은 방향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사명과 방향이 같았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이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위로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위로가 되던가요? 많이 배운 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즉 마음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알고 오늘 권사의 말씀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굳이 내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무슨 일 있니?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듣고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린다는 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피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든지 이 상황들을 견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안에 반드시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손길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곧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없을 때 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릴 때 그냥 말없이 내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돼. 옆에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게. 은정 집사님 왜 엄마한테 안 해? 남편에게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산돌교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요, 커다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그 모습을 보고 예배가 끝난 후에 조용히 다가와서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한 그 사람, 괜찮아? 아니면 뭐 얼굴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극 아이인 사람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톡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나눔이 무너져가던 마음을요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요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자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송된 사람입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의 거리는 한 12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부산을 갔다 왔다 가야 할 정도의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당시에는요 그 여행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요 단순히 어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필요를 직접 채우고 또 복음 사역을 몸으로 돕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한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도 에바브로디도는요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바울은요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델포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델포스라고 하는 이 어미는 어떤 뜻이냐면 또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사역을 같이 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관계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피보다 진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함께 수고한 자라고 불러요. 이 수고했다는 거 마찬가지 단순히
뭐 일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지치고 쓰러질 만큼 힘을 쏟아 붓는 그런 수고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함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뽑고 결국엔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의 사역을 멀리에서 바라보고 응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줬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그 전우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뒤를 지켜주고 내가 지칠 때 대신 막아주었던 사람, 그렇게 복음의 전쟁터 그 한가운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사람이 누구다? 아주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위험을 무릅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도 본인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자신을 도와주는 동역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요 안전한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름이 무엇이죠? 예, 산도롱입니다. 산도롱 청년부가 이번 10월 2일 밤부터 10월 10일까지 필리핀과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제 밤에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8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곳에서 아이들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또 물질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선교는요 단순히 어떤 해외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한 가정과 집을 떠나서 현재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명자의 걸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안전하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위험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코로나19가 한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많은 간호사들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환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은 서로를 붙들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이 환자를 누가 살리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돌봤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 발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의 곁으로 나를 보내신다면 그 길이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분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동역자가 많을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는 서로를 보석처럼 여기고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낼 때 단순히 막 잘 받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해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값비싼 보석처럼 아주 소중하게 다루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요, 목숨을 걸고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금고에 넣어 두어서 잘 관리하는 보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는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무려 26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고한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기록한 그 이름 속에는요, 함께 기도했던 날들과 위기 가운데서 서로를 붙들어준 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름은 어떤 단순한 석자 이름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고 나와 함께 흘린 당신들의 땀과 눈물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동역자가 많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의 아픈 사연을 듣고 함께 울어준 사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위로해 준 사람, 여러분이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밤새 기도해 준 사람의 얼굴을요, 그 마음을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그 과거의 그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을 내가 갖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 사람들과 내가 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제가 태어날 때 한 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살려주신 그 의사를 저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는 그분을 매년 찾아가셨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상황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의 문이, 단단한 그 문이, 빗장이 조금을 열려서 하나님의 그런 씨앗이 그 마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목회자나 또 눈에 띄는 사역자만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고 모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무더운 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그런 예배위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좁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송실에서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 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과 기도로 지금 2층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성도들을요,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 안내팀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과 함께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산돌교회에 보내주신 보석들입니다. 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보석들을 막 팽개치는 분 있어요? 그죠? 그만두니 얼마나 했지? 50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 금 10돈이 있는데 한 장이 있는데 막 아무 데나 놓을 거예요?
보석처럼 잘 간직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귀에 걸려있는 보석만 보지 마시고 저 목걸이는 얼마짜리일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는 분 자체가 보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연수산돌교회는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수고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 권사하면 당연히 이럴 때 뭐 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식사 당번이니까 당연히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가 아니라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권사님들에게는요 평생 마음에 남는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아멘인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나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실제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곁을 지켜주는 그런 동역자가 됩시다.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또 서로를 보석처럼 여기고 이름을 기억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 나 역시 그분의 멋진 동역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어떤 상황과 이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함께하는 공동체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갈 힘과 또 지혜와 또 물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